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ord Jesus, thank you for bringing us here today. We want to praise and worship you for all that you've done. You have come to us and given us the hope. You have filled us with your peace and love. It is our true joy to worship and honor you. As we worship you today, please remind us of your love and restore our spirit. We want our life to be completely led by you. Thank you, Lord. In Jesus' precious name we pray. Amen.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Let's stand and sing.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행함이 아닌 오직 주를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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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오직 주의 것.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부어주신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없이, 사랑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절대 있을 수 없음을 감사하고, 또 작고 연약한 이 티끌 같은 우리들의 기도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 주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정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여호와여,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 모든 것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주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높이시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등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때로는 우리들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서인수 형제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서인수 형제님의 치료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또한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사역자들, 교회 리더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EM 예배를 또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EM 예배를 통해 많은 자녀들이,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EM 예배 준비부터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셔서 적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이 온전히 잘 진행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도님들에게 잘 전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면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이 되고 눌렸던 마음이 자유케 되며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10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고 그리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기 원하는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겠는데요. 19절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맡기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돌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법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불언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며 할수 없고 거기서 내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건축자가 있으면 되게 하였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 오늘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포스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포스터? 저희 때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전도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전도지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엄연히 저희가 믿는 이 성경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아주 엄숙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요즘 들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전도지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과 지옥은 이 현대에서 사라진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이 목회자님들이 정말 좋은 설교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설교를 찾아보기가 요즘에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간혹 영화나 또 드라마 그리고 연극
또 문학 작품, 코미디, 유머 이런 데서 이 천국과 지옥을 소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천국과 지옥이 진짜가 아닌, 실제가 아닌 그냥 허상, 가짜 그런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이 적힌 이 전도지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전도지를 받고 나서 뒤편을 이렇게 들춰보면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 답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옥을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단이 없다면, 또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는 회개의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지옥은 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면 지옥은 저절로 가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반드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다는 거죠. 무관심하다고는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인생 가운데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 깊은, 마음 깊은 곳에 어쩌면 내가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잠재적인 공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이 양심은 바로 이 성령, 이 홀리 스피릿의 어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음 깊은 곳에서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플라톤, 이 고대 철학자입니다. 이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누가 감옥이 없기를 제일 바라겠는가? 그것은 거기에 가야 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옥이 없기를 제일 바랍니까? 무관심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깊은 마음 밑바닥에 내가 지옥 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지옥이 없기를 그렇게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무관심한 척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는 거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니 불안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인 거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결론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부자는 어디를 갔어요? 바로 지옥에 가고, 거지는 어디로 갔어요? 바로 천국에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느냐 하는 겁니다.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유한 것이, 이 돈 많은 것이, 잘 사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왕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요,
가능하면 부유하게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요? 이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뭐를 누리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낙을 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부유함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잘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무관심의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물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늘에 쌓아야 할 것을 계속 까먹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즉 부자는 언제나 지옥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첫 번째 이유를 보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나옵니다. 한번 30절 말씀 볼까요? 3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They will repent.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뭔가요? 쉽게 말해서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의 인생길에는 마이웨이가 있고 또 가스웨이가 있는데, 이 회개라는 것은 마이웨이에서 방향을 틀어서 가스웨이로 나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며 살았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방향 전환,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의 어떤 모양이나 죄의 형태라도 싫어하게 됩니다.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전에 그렇게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왔던 삶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또 전에 그렇게 돈을 쫓아 살았던 삶이 후회가 되고, 또 전에는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너무나 창피하게 생각되고, 전에는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이 세상이 헛되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의 변화, 또 생활의 변화,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회개가 일어나면 말이죠, 하나님의 웨이, 가스웨이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 그런 우리의 삶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술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찾았던 담배를 멀리하게 되고, 도박을 멀리하게 되고, 음란한 영상을 멀리하게 되고, 그런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를요, 한자로 한번 볼까요? 한자로 한번 봅시다. 한자로 보면 회개가 무슨 뜻이냐면 뉘우친다, 그리고 고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고 뉘우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을 우리가 고쳐나간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가스웨이로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땅을 향했던 마음을 하늘로 돌리고 하늘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는 어떤 삶을 여러분 살았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떤 삶을 살았냐면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지극히 세상적으로 그렇게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또 자기의 행복과 즐거움에 푹 빠져서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부자의 문 앞에는 헌대를 핥으면서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한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자는 그 거지 나사로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헌신이나 희생이 없었습니다. 그 부자의 삶에는 전혀 헌신과 희생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내 이웃과 더불어 나누지도 않고 섬기는 일은 기대할 수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행복에 겨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부자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 없이 이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셨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금 10년, 20년 다녔어도 정말 회개하셨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사죄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요, 그런 회개의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닌 가슴을 찢는 눈물의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이 얼마나 흉악한가를 깨닫고 뉘우치고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의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요즘 말하면 명품 옷이에요. 그렇죠? 어떤 명품 옷이 있을까? 뭐 말 안 해도 뭐 땡땡 옷, 그렇죠? 구땡 옷, 뭐 이런 거. 그런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렇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19절에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한 부자인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의 이름이 지금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없어요? 소개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거지의 이름은 뭡니까?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부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성경에 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결국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뭐예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 틀림없이 이 부자도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거지의 이름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살 때는 이 부자의 이름이 훨씬 나았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자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의 이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로 그 장례식이 화려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결국 그 부자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In luxury, every day. 자신의 이름으로 화롭게 살고 또 그것을 위해 그 인생을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좋은 가방 사고, 좋은 옷 사고, 좋은 곳에 가서 머리하고, 좋은 곳에 가서 손톱발 서비스 받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런데 선교지에서 복음 때문에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 교회 개척에서 복음 때문에 애쓰시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그들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선교헌금 하자고 하면 1, 20불, 그것이 고작입니다. 그것마저도 아까워합니다. 거지 나사로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잘 살았지 모르지만 그 부자는 불행하게도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사로의 이름은 기억하십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왜요? 그의 인생,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요?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이름에서 보듯이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나사로가 거지라는 것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장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천국이 저희 것이며. 비록 세상에서는 그의 이름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지만 나사로의 이름은 주님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을 언제나 고백하며 그렇게 심령에 욕심 없이 미움 없이 불평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세리장이 삭개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즉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지난 리더십 BBS의 강사로 오신 우리 김기보 목사님,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김기보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강의에서 어떤 말씀을 던지셨죠? 심지도 않고 뭘 그렇게 바라세요? 쌓지도 않고 뭘 그렇게 기대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은행 통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노후에 뭘 그렇게 잘 살기를 바라시냐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 천국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 그 천국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부자가 지옥에 간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의 삶에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도 없었고, 진정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도 없었고, 진정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도 없었다는 겁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죄송하다는 말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그냥 호화롭게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이름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에는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이 묘비에 어떤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이름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시냐는 겁니다. 부자는 결국 지옥에 가서 오늘 본문 30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았음을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이름만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디 회개의 기적이 언젠가는 반드시, 아니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구원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불공평을 바라볼 때, 잘 돼야 할 사람이 못 되고 잘못돼야 될 사람들이 잘 되는 이 세상의 모순된 죄악을 바라볼 때 그것만으로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며 도전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그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의 모습이, 회개의 고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전환이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던가, 그것을 진정으로 고백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그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할 때 저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회개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 기회라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회개 기회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정말로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각각에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 역사가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회개 역사가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 뜨거운 눈물로 아버지 내 죄를 아버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믿고 아버지 섬기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천국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울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온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한 부자의 모습처럼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좋은 것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입술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이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부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개의 고백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역사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예배에 나옵니다.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손길들 평생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낙을, 주님의 복을, 주님의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2021년도 하반기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방향 전환하는 회개의 역사를 간구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그렇게 평생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손 굳게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